113일차 에스겔 1장.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째 되던 해 4월 5일 곧 30년 4월 5일 여호와께서 처음으로 부시의 아들 제사장인 나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다.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그때 주께서 나 에스겔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어 종으로 삼으셨다. 내가 그발 강가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뵙게 되었다. 내가 본대로 말하리라. 많은 구름이 폭풍처럼 북쪽에서 몰려왔다. 그 구름은 밝은 광채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속에서는 번갯불이 계속 튀어나왔다. 구름이 폭발하자 그 속에서 밝은 빛이 나타났는데 마치 빛나는 백금의 광채와 같았다. 그 빛 속에서 나는 네 생물의 모양을 보았다. 그들은 사람의 모습과 비슷하였다. 그렇지만 그 생물들에게는 날개가 4개씩 달려 있었고 다리는 사람의 다리와 같았으나 그 발바닥에는 황소의 발굽이 달려 있었다. 그들이 온몸은 번쩍이는 금속처럼 빛이 났다. 그들의 사면에 달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이 하나씩 달려 있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두 날개로는 자신의 몸을 가리고 다른 두 날개는 펼쳐놓아 그 날개 끝을 서로 맞대고 있었다. 그 생물들은 각각 얼굴이 4이었다. 앞에는 사람의 얼굴이요, 오른쪽에는 사자의 얼굴이요, 왼쪽에는 황소의 얼굴이요, 뒤에는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그들은 돌지 않고서도 사방으로 움직일 수 있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일제히 앞으로 곧장 나아갈 수 있었다. 그 생물들 사이에는 숯불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고 그 불 속에서는 끊임없이 번갯불과 불꽃이 튀어나왔다. 내가 자세히 보니 그 생물의 곁에 각각 바퀴가 하나씩 있었는데 그것은 땅바닥에 닿아 있었다. 그 바퀴들은 크기가 다 똑같았으며 보석처럼 빛이 났다. 각 바퀴에는 오른편 모서리에 또 다른 바퀴가 부착되어 있어서 미리 방향을 돌리지 않고서도 사방으로 달릴 수가 있었다. 그 바퀴들은 엄청나게 큰 데다가 바퀴의 테두리에는 온통 번쩍이는 눈들이 가득 차 있어서 아주 무서운 형상이었다. 그 생물들이 앞으로 나아갈 때는 바퀴들도 함께 움직였고 그 생물들이 땅바닥에서 떠오르면 바퀴들도 함께 떠올랐다. 네 생물을 다스리는 영은 하나였다. 그 바퀴들을 조종하는 것은 바로 생물들이었기 때문에 생물들이 어디로 가든지 그 바퀴들도 함께 갔다. 생물들이 앞으로 나아가거나 서 있거나 땅바닥에서 떠오르거나 그 바퀴들도 똑같이 하였다. 나는 네 생물들이 머리 위에 고정된 원판과 같은 것을 보았다. 그 원판은 마치 수정체에서 나오는 것 같은 무서운 광채를 내뿜었다. 그 원판은 생물들의 머리 위에 놓여 있었고 그 밑에는 각 생물들의 두 날개가 그 끝이 서로 맞닿은 채 펼쳐져 있었다. 원판을 받들지 않은 다른 두 날개는 그들의 몸을 가리고 있었다. 내가 그 날개친 큰 소리를 들어보니 마치 바닷물이 철썩이는 것처럼 웅장하였다. 군인들이 진지해서 함성을 외치는 소리 같기도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병력 소리와도 같았다. 그 생물들이 서 있을 때는 그 날개들도 내려와 접혀 있었는데 원판 위에서 요라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진동하는 소리는 그치지 않았다. 그 원판 위에는 청옥으로 만든 보좌와 같은 것이 놓여 있었는데 그 보좌에는 사람의 모습과 비슷한 분이 앉아 계셨다. 그분의 뒷모습, 곧 사람의 허리에 해당되는 곳에서부터 그 윗부분은 마치 백금처럼 온통 불꽃을 발하고 있었으며 그분의 허리 밑에서도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보였다. 그분의 모습 전체가 이와 같이 광채에 둘러싸여 있었는데 그 광채는 비 온 뒤에 구름 속에서 나타나는 무지와 같이 보였다. 이처럼 주께서는 광채를 발하시는 모습으로 내게 나타나셨다. 내가 이런 광경을 보고 땅바닥에 엎드려 얼굴을 감추었더니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일어서라.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잡아 일으켜 세웠다. 내가 똑바로 서서 주님의 음성이 계속 들려왔다.
너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겠다. 그들은 반역하는 백성이어서 내게 대항하고 일어섰다. 그들의 조상이 옛날에 저지른 짓을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되풀이하고 있다. 다른 민족에게도 내가 너를 보내겠지만 우선 저 파렴치하고 반항하는 백성에게 보내겠다. 너는 그들에게 가서 나 여호와가 내게 하는 말을 전하여라. 비록 그들이 계속 반항하고 내 말을 듣지 않을지라도 적어도 저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었다는 사실만은 그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 너 사람아,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아무리 너를 위협하더라도 떨지 말아라. 네가 가시덤불과 철조망 속에 갇히고 전갈들 위에 앉게 되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들이 네 말을 듣든지 듣지 않든지 마음 쓰지 말고 내가 내게 당부한 말만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그들이 반역을 일삼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너도 이미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너 사람아, 오직 너만은 내가 이런 말을 들어라. 저 반역하는 백성처럼 너는 반항하지 말아라. 내 입을 벌리고 내가 주는 것을 먹어라. 내가 앞을 바라보니 내 앞에 손이 하나 뻗쳐 있는데 그 손에는 두루마리 책이 한 권 들려 있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가 펼쳐져서 내가 보니 그 앞뒤로 글씨가 씌어 있는데 슬픈 노래와 탄식과 절망에 찬 아우성이 가득하게 적혀 있었다. 3장. 주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어라. 그리고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여라. 주께서는 내게 그 두루마리를 내어주시면서 다시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이 두루마리로 양식을 삼고 내 배를 가득 채워라. 그래서 내가 그 두루마리를 먹으니 꿀처럼 달았다. 주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이제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내가 네게 당부한 모든 말을 일러주어라. 나는 너를 말이 다른 이방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다. 네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쓰는 다른 민족에게 너를 보낸다면 오히려 그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나를 전혀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의 생각은 반항에 차 있고 마음은 굳게 닫혀 있다. 그러나 나는 네 마음도 그들 못지않게 굳고 강하게 만들어 놓겠다. 나는 네 이마를 차돌보다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금강석처럼 강한 사람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 너는 이 반항하는 백성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께서 내게 계속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똑똑히 듣고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내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내 백성 가운데 포로로 끌려온 저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이 듣거나 듣지 않거나 상관하지 말고 나 여호와가 내게 이르는 말을 전하여라.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먼 곳으로 데리고 가셨다. 내 뒤에서는 땅이 흔들릴 만큼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하늘의 처소에 계시는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여라. 그 소리에 뒤따라 생물들의 장엄한 날개 소리와 지축을 흔들며 굴러가는 바퀴 소리가 들렸다. 주님의 손이 나를 꼭 붙잡아 데리고 가시는 것을 깨닫게 되자 더없이 마음이 떨리고 한편으로는 막막해졌다. 나는 그발 강가의 성읍 데라빕에 사는 포로민들에게 이르렀다. 나는 그곳에서 7일 동안 온몸이 굳어져서 꼼짝 않고 앉아만 있었다. 7일이 지나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나는 너를 이스라엘 백성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니 내가 내 백성에게 경고를 내릴 때마다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전하여 곧 닥쳐올 일을 깨닫게 하여라. 가령 어떤 사람이 악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가 곧 죽게 되리라는 사실을 내가 내게 알려주거든 너는 책임지고 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라. 그래서 그가 자신이 악한 행실을 고쳐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여라. 네가 만약 그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그는 당연히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네게도 그 책임을 지워서 살인자처럼 다루겠다. 하지만 네가 그에게 경고를 하였는데도 그가 계속 악을 행하면 그는 죽을지라도 내게는 허물이 없다. 너는 자신의 생명을 건져낸 것이다. 또 언제나 의로운 일만을 해오던 사람도 불의를 행하기 시작하면 역시 죽게 될 것이다. 그가 전에 행한 모든 선행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만약 네가 그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나는 그의 죽음에 대해서 내게도 책임을 지워 살인자처럼 다루겠다. 하지만 네가 그에게 경고를 하고 그가 그 경고를 기쁘게 받아들여 뉘우치면 나는 그를 살려주겠다. 그러면 너도 자신의 생명을 건져낸 셈이 된다. 나는 주님의 손에 붙잡혀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 주께서 내게 명령하셨다. 너는 일어나 골짜기 속으로 들어가거라. 거기서 내가 너와 이야기하겠다. 골짜기 속으로 들어가 보니 그곳에 주님의 영광이 머물러 계시는데 그발 강가에서 맨 처음에 보았던 영광과 똑같았다. 그래서 나는 땅에 엎드려 얼굴을 감추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권능으로 내게 임하여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어서 네 집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집 안에 있어라. 내가 네 몸을 마비시켜 다시는 집에서 나올 수 없게 하겠다. 또 네 혀를 입천장에 붙여 벙어리가 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는 책망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들은 반역하는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와 이야기할 때는 언제든지 내 혀를 풀어놓아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전할 수 있게 하겠다. 그 말을 들은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그들이 져야 한다. 그들은 반역하는 백성이기 때문이다. 4장. 너 사람아, 너는 넓은 토판을 한 장 준비하여 내 앞에 놓고 예루살렘 도성의 지도를 그 위에 새겨라. 그런 다음에는 그 도성을 포위하는 일을 시작하여라. 보루를 쌓고 장벽을 쌓아라. 온 둘레에는 군인 부대들을 고정 배치시키고 그 성벽을 허무는 파성추를 사방에 설치하여라. 또 철판을 가져다가 그 도성의 철벽처럼 내 앞에 세워놓아라. 너는 마치 적군처럼 그 도성을 감시하면서 포위하고 있어라. 이렇게 하여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앞날에 있을 일을 명백하게 보여주어라. 너는 왼편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내 몸에 지고 있어라. 너는 390일 동안 땅바닥에 그런 자세로 누워 있어야 한다. 이스라엘이 390년 동안 자기 몸 위에 죄를 쌓아놓았기 때문이다. 그 기간이 지나면 40일 동안 오른편으로 누워 있어라. 그래서 내가 유다의 40년에 걸친 죄를 내게 쌓아놓을 수 있도록 하여라. 너는 누워있을 때도 항상 그 포위된 예루살렘을 감시하여라. 너는 팔뚝을 드러내어 그 도성을 위협하고 내 이름으로 그 도성의 멸망을 선포하여라. 나는 또 내 몸을 마비시켜 내가 그 도성을 포위한 모든 날수를 채울 때까지 몸을 이쪽 저쪽으로 돌려 눕지 못하도록 하겠다. 너는 밀과 보리와 제비콩과 잠두와 조와 쌀보리를 준비하여 한데 섞어 빻아서 떡을 구워라. 이것은 네가 옆으로 누워있는 390일 동안 먹을 양식이다. 네가 하루에 먹을 양의 떡 228g과 물 0.6리터이다. 너는 그것을 정확하게 재어서 항상 똑같은 시간에 먹고 마셔라. 그런 후 주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그 혼합된 곡식가루를 매일 정확하게 재어서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인분으로 불을 피워 그것을 구워서 먹어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세계 만민 속으로 내쫓아 흩어놓으면 내가 이제까지 부정한 음식으로 금지시켜 놓았던 음식을 그들이 먹게 될 것이다. 그때 내가 말하였다. 오, 주 하나님, 저는 이제까지 부정탈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병으로 죽었거나 맹수에 찢겨 죽은 짐승 고기를 먹어본 적도 없고 썩은 고기를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제가 인분으로 불을 피워 부정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좋다. 너는 인분 대신에 쇠똥을 사용하라. 그런 다음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내가 예루살렘에 떡이 모자라게 하여 사람들이 모두 굶주리게 만들겠다. 사람마다 떡을 달아가며 공포에 휩싸인 채 먹을 것이며 물도 되어서 벌벌 떨며 마실 것이다. 마침내는 떡과 물이 모두 떨어져 서로 겁에 질린 얼굴로 바라보다가 자기들이 지은 죄값을 받고 빼빼 말라 죽을 것이다. 5장. 너 사람아, 너는 날카로운 군도를 한 자로 준비하여라. 너는 그 군도를 삭도로 삼아 내 머리카락과 수염을 민 뒤에
그것을 저울로 달아서 똑같이 셋으로 나누어라. 그리고 그 도성의 포위 기간이 끝나고 기습할 순간이 오거든 그것의 3분의 1을 성중에서 불로 태우고 또 3분의 1은 도성의 둘레를 돌면서 네 군도로 쳐 토막을 내고 나머지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 흩어버려라. 내가 이처럼 군도를 빼들고 그 도성의 주민들을 쫓아낼 것이다. 너는 머리카락 가운데서 아주 조금만 남겨 내 옷자락에 싸매어 달아두어라. 그러나 너는 그 가운데서도 한 부분은 다시 떼어내어 불 속에 던져라. 그 남은 백성들 속에서 불이 나와 이스라엘 전체를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포위된 도성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을 보여준다. 나는 예루살렘을 온 세상의 중심으로 세워놓았건만 그 도성은 내게 반역하였다. 그 도성의 주민들은 이웃의 모든 백성들보다도 더 흉악한 자들이 되었다. 그들은 나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또 내가 준 율법을 발로 짓밟았다. 너희 예루살렘 사람들아, 너희는 적어도 이웃 백성들이 지키고 있는 정도의 규정들이라도 지켰어야 옳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는 그들보다도 더 못된 사람들이 되었으니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보고만 있지 않겠다. 모든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나 여호와가 너희를 심판하여 형벌을 내리겠다. 너희가 혐오스러운 우상들을 섬겼으니 나도 이제 너희에게 이제까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고 앞으로도 영영 다시는 내리지 않을 무서울 형벌을 내리겠다. 너희는 아버지마다 제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마다 제 어머니를 잡아먹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도 나는 내게 계속 벌을 내려 그 재난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모조리 사방으로 흩어버리겠다. 너희가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를 버려 나의 성소를 더럽혀 놓았으므로 너희를 관대하게 용서하지도 불쌍하게 여기지도 않겠다. 내가 삭도를 가지고 머리카락을 밀듯이 예루살렘에서 모든 사람을 밀어내버리겠다. 그들의 3분의 1은 전염병의 굶주림으로 성중에서 죽고 또 3분의 1은 성 밖에서 칼에 찔려 죽고 그 나머지마저도 내가 온 세상에 흩어버리겠다. 그런 뒤에 또 칼을 빼들고 그들을 쫓아가며 흩어놓겠다. 내가 너희 모두에게 분풀이를 하겠다. 이렇게 너희의 모든 악행을 되돌려 갚아서 내가 경고한 것을 그대로 실행한다는 것이 너희가 깨닫도록 하겠다. 또 내가 네 도성을 쓰레기더미로 만들어 이웃의 모든 민족들이 너를 비웃게 만들겠다. 네 곁을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너를 조롱하게 만들겠다. 이처럼 내가 분노와 원통함을 품고 무서운 형벌을 내려 너를 철저히 심판하면 너는 온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누구에게나 무서운 심판의 표본이 될 것이다. 사람들은 네가 당한 심판을 보고 놀라 경고의 교훈을 삼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그토록 무서운 형벌을 준비해 가겠다. 나는 죽음의 화살을 퍼부어 너희를 없애버리겠다. 그 화살의 이름은 굶주림이니 그 굶주림은 점점 더 극심해져서 드디어는 떡 한 조각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굶주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또 맹수들이 떼를 지어 몰려와서 너희의 자식들을 잡아먹을 것이다. 거기다가 전염병을 몰고 오고 또 적군의 칼이 내 나라를 뒤엎어 닥치는 대로 죽일 것이다. 나 여호와가 이 말을 하였으니 그대로 행할 것이다. 6장.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이스라엘의 산을 향하여 내 얼굴을 돌리고 그것들에게 내리는 내 심판의 말을 선포하여라. 너는 이렇게 전하여라. 이스라엘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나 여호와가 산과 언덕을 향하여 좁고 넓은 골짜기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다. 내가 이제 너희에게 칼을 보내어 우상을 섬기는 너희의 산당들을 때려 부수겠다. 번제물을 바치던 너희의 제단들을 모두 허물어뜨리고 너희가 분향하던 제단들도 조각조각 부수어버리겠다. 또 너희들이 칼에 찔려 우상들 앞에 고꾸라지게 만들겠다. 또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가져다가 너희들이 섬기던 우상의 발 앞에 내던지고 그 제단 주변에 바로 너희의 해골을 흩어놓겠다.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들은 무너져 폐허가 되고 성소들은 파괴되어 못쓰게 되며 제단들과 너희가 손으로 만든 우상들이 산산조각으로 깨져 더럽혀질 것이다. 어느 곳에서나 칼에 찔려 죽은 자들이 무덤에 묻히지도 못하고 썩어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너희가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 가운데 얼마간은 남겨놓아 세계 만민 속으로 들어가 살게 하겠다.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게 하겠다. 그들은 그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자기들이 나와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우상과 어울렸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기들이 저지른 너무나 끔찍한 짓들을 뉘우치며 자기 자신을 지긋지긋하게 미워할 것이다. 그때는 비로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깨닫고 내가 이런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한 것이 빈말이 아닌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두려움에 가득 차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머리를 흔들며 이렇게 외쳐라. 아, 슬프다. 내 백성이 흉악하고 끔찍한 짓만 골라서 하다가 이제 모두 칼에 찔려 죽고 허기져 죽고 전염병에 걸려 죽게 생겼구나. 적군에게 맞아 죽지 않고 멀리 도피한 자들은 전염병에 걸려 죽고 이 나라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칼에 찔려 엎드러지고 또 이런 가운데서도 용케 살아남아서 포위된 자들은 굶어 죽게 되었구나. 내가 이같이 예루살렘에 내 분노를 쏟아부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리라. 칼에 찔려 죽은 시체가 우상들 사이와 제단 사방 바로 우상들에게 향불을 살라 바치던 그 자리에 쓰러져 있고 모든 산과 언덕들과 잎이 무성한 나무들 밑에 나뒹굴 것이다. 내가 몸소 나가 싸워 그들을 치고 남쪽의 사막에서부터 북쪽 끝의 디블라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사는 모든 땅을 허벌판으로 뒤바꿔 놓겠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7장.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이제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땅에 선포하는 이 말을 전하여라. 이제 끝이 왔다. 이 온 나라의 마지막이 왔다. 너희에게 끝이 닥쳐왔다. 나는 이제 네게 내 분노를 터뜨리고 네가 저지른 모든 악행대로 벌을 주며 더러운 행위로 모두 네게로 되돌려 주겠다. 나는 네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불쌍하게 여기지도 않겠다. 오히려 나는 모든 악행을 그대로 되갚아 너희의 그 가증스러운 짓거리가 바로 너희들 가운데서 벌어지도록 하겠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무서운 재앙을 내리겠다. 아무도 이제까지 보지 못한 재앙을 내리겠다. 막을 수 없는 재앙이 온다. 보라, 그때가 닥쳐왔다. 마지막이 왔다. 마지막이 왔다. 멸망의 마지막 날이 마침내 닥쳐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멸망하는 날이 밝아왔다. 그 환난의 시각, 그날이 닥쳐왔다. 산에서 더 이상 환호성을 외치지 못할 그 혼란의 탄식의 날이 다가왔다. 나는 이제 내 분노를 모조리 너희들 위에 쏟아놓겠다. 나를 거역한 너희들을 징벌하고 너희가 저지른 수치스러운 것들을 너희 머리 위에 되돌려주겠다. 나는 너희를 불쌍하게 여기지도 않고 아끼지도 않겠다. 너희는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몰아붙이는 이가 나 여호와라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보라, 심판날이 왔다. 멸망이 막을 수 없는 홍수처럼 밀어닥친다. 교만과 폭력이 온 나라에 가득 찼기 때문이다. 불법은 언제나 새로운 불법을 뿜어낸다. 그러나 폭력과 불법 위에 앉아서 다스리는 자들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숫자가 아무리 많고 지금은 떵떵거리며 뽐내고 있을지라도 그들의 권세와 부귀는 아무것도 남김없이 사라질 것이다. 그렇다. 그들의 시간이 지나갔고 심판의 날은 다가왔다. 이제는 무엇을 사는 사람도 기뻐하지 않고 무엇을 파는 사람도 아까워하거나 슬퍼하지 말아라. 이 나라에 나의 분노를 쏟을 것이다. 이 나라 온 백성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면 물건을 팔고 산 사람들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 해도 더 이상 물건을 주고받을 수 없을 것이다. 모두가 멸망할 것이다. 죄를 짓고서는 어느 누구도 그 벌을 모면할 수 없다. 그들이 비상나팔을 불고 군사력을 동원하며 모든 무기를 예비할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내 분노가 그토록 신속하게 그들 모두를 내리칠 것이기 때문이다. 성 밖으로 나가면 적군의 칼에 찔려서 죽고 성 안에 머물러 있으면 전염병과 굶주림과 그들을 삼켜버릴 것이다.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죽음을 모면하고 이 산 저 산으로 흩어져서 피난을 가더라도 그들은 슬피우는 비둘기처럼 외롭게 산속에서 지낼 것이다. 그러다가 그들마저도 자기들이 지은 죄를 슬퍼하며 울다가 죽을 것이다. 모두 다 놀라서 온몸이 마비되고 두 팔은 풀려 축 늘어지며 겁에 질린 사람들은 옷에 오줌을 쌀 것이다. 그들은 모두 삼베옷을 입고 공포와 수치에 휩싸이며 얼굴에 슬픔에 가득 차고 뉘우침으로 머리카락을 밀어 모두 대머리가 될 것이다. 그들은 금과 은을 길거리에 쓰레기처럼 내던지고 오물처럼 여길 것이다. 나 여호와의 불타는 분노 앞에서 이 세상의 재물이 어찌 그들을 살려줄 수 있겠는가? 그것은 이제 무가치하다. 주님의 형벌을 세상의 재물이 감당할 수가 없다. 그들은 세상의 재물 때문에 나를 버리고 폭력과 권력의 숭배자가 되었으니 마땅히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돈을 벌었다고 교만해져서 바로 그 금과 은을 가지고 내가 미워하는 우상들을 만들어 놓았으니 이제는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면서 내던지게 만들겠다. 내가 그들의 보화를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넘겨주어 약탈해 가게 하고 바로 그들의 원수들에게 넘겨주어 전리품으로 빼앗아가게 하며 금과 은으로 만들어 놓은 신상들을 더럽히게 하겠다. 그리고 나도 이제는 내 백성을 버리고 떠나겠다. 예루살렘에 있는 나의 성전마저도 원수들에게 내주어 더럽히게 하겠다. 그러면 외적들이 강도 때처럼 성전으로 몰려들어가 약탈하고 피바다를 만들어 놓을 것이다. 이 나라에 폭력과 살인이 가득 차 있고 예루살렘에서는 불법과 죄악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에서 가장 무자비한 외적들을 데려다가 예루살렘의 화려한 집들을 차지하게 만들겠다. 예루살렘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자들의 교만을 끝장내버리겠다. 그러면 그들이 거룩하게 섬기던 것들도 모조리 더럽혀질 것이다. 권세와 폭력을 휘둘러 온 백성을 공포에 빠뜨리던 휘정자들에게 공포와 혼란이 갑자기 닥쳐올 것이다. 누구나 살아날 구멍을 찾아 헤매겠지만 어디서도 살 길을 찾지 못할 것이다. 재앙에 재앙이 겹치고 무섭고 흉흉한 소문이 꼬리를 이어 들려올 것이다. 그때는 사람들이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도 헛일이 될 것이다. 성직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장로들도 가르쳐줄 말을 모를 것이다. 그러면 왕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대신들은 살아날 길을 찾지 못한 채 닥쳐올 죽음을 슬퍼하며 통곡하고 사람들은 모두 겁에 질려 온몸이 굳어질 것이다. 나는 그들이 저지른 흉악한 행위대로 그들을 문책하겠다.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자비한 사형 선고를 내렸던 것과 똑같이 나도 무자비한 사형 선고를 내리겠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8장.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 지 6년째 되던 해 6월 5일이었다. 그날은 마침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온 지도층 인사들이 내 집에 와서 함께 앉아 있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이 내 머리 위로 감싸며 내려오는 것을 느껴졌다. 내가 바라보니 허리가 있는 곳에서부터 밑으로는 불같은 모양이 보이고 그 위로는 밝은 금빛과 같은 광채를 내뿜는 사람의 모양과 비슷한 형상이 보였다. 그분은 손처럼 생긴 부분을 내게로 뻗쳐서 머리카락을 움켜잡으셨다. 그러더니 하나님의 영이 환상 중에 나를 하늘로 높이 들어올려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북쪽에 있는 성문의 안쪽에 내려놓으셨다. 이 문에는 주님의 진노를 산 우상이 서 있었다. 그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광채를 발하는 영광 중에 나타나셨다. 그 모습은 전에 내가 그발 강가에 벌판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았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북쪽을 바라보아라. 그래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성문 밖에는 제단이 놓여 있고 그 입구에는 우상이 하나 서 있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 그들은 내 성전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저 혐오스러운 우상들을 섬기기에 바쁘다. 그러나 너는 더 흉악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분이 나를 데리고 성전의 바깥 마당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가셨다. 거기서 내가 보니 담벽에 구멍이 하나 있었다. 그분이 내게 명령하셨다. 너 사람아, 그 담벽을 뚫어라.
그래서 내가 그 담벽을 뚫었더니 사람이 들어갈 만한 입구가 하나 생겼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너는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얼마나 흉측하고 더러운 짓들을 하고 있는지 보아라. 내가 들어가서 둘러보니 사면이 담벽에 돌아가며 부정한 짐승들의 그림을 새겨 놓았는데 그것들은 모두 주께서 미워하시는 길짐승과 추한 짐승과 우상의 그림들이었다.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고 있었다. 마침 그곳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 70명도 각각 향로로 손에 들고 그 우상들 앞에 서 있었다. 모든 향로에서는 향연이 향내를 풍기면서 구름처럼 올라가고 있었다. 그들의 한가운데 서서 우상 숭배를 주도하는 사람이 사반의 아들 아사냐였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저 은밀한 곳에서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 그들은 각자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앞에 꿇어앉아 이렇게 애원하고 있다. 여호와가 여기까지 들여다보시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벌써 이 나라를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너는 이보다 더 흉측한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분은 나를 성전의 안마당으로 들어가는 북문의 입구로 데리고 가셨다. 그곳에서는 여인들이 앉아서 무스 신이 죽었다고 통곡하고 있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저 모습이 보이느냐? 너는 이보다 더 가증스러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분이 나를 데리고 성전의 안마당으로 들어가셨다. 성전 앞 바로 그 제단과 현관 사이에 대략 25명쯤 되는 사람들이 주님의 성전에 등을 돌리고 동쪽을 향해 서서 떠오르는 태양을 향하여 엎드려 절을 하고 있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저 모습이 보이느냐? 유다 백성이 온 나라에서 저토록 끔찍한 우상 숭배를 하고서도 더 부족하다는 것이냐? 그들은 온 나라를 폭력과 살인으로 가득 채우고 내 성전에까지 들어와 내 분노를 폭발시켰으며 나뭇가지를 자기들의 코에 붙여 놓기까지 하였다. 그러므로 나도 이제는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 이제는 그들을 무자비하게 아낌없이 처벌하겠다. 아무리 큰 소리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원을 하더라도 들어주지 않겠다. 9장. 그런 다음에 주께서 큰 음성으로 이렇게 외치셨다. 예루살렘에 내린 형벌을 집행하여라. 집행관들은 각각 사람을 죽일 무기를 손에 들고 앞으로 나오너라. 그러자 6사람이 성전의 북문을 통해 들어섰다. 5사람은 손에 칼을 한 자루씩 들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한 사람만은 서기관의 목통을 허리에 차고 제사장의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다. 그들은 가까이 들어와서 노수로 만든 제단 곁에 섰다. 그러자 이스라엘 하나님의 광채를 바라는 영광이 이제까지 머물러 있던 날개 돋친 천사들 위에서 떠올라 성전의 높은 단 위로 올라갔다. 그때 주께서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목통을 찬 제사장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상 숭배와 폭력과 사형 선고 때문에 슬퍼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시를 하나씩 그려놓아라. 그분이 다시 다른 5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내게 들렸다. 너희는 저 사람 뒤를 따라 성 안으로 들어가 돌아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때려 죽여라. 불쌍하게 봐주지도 가엾게 여기지도 말고 모두 죽여라. 늙은이와 어린이, 총각과 처녀,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말고 죽여라. 그러나 이마에 표시가 있는 사람에게는 손을 대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내 성전에서부터 죽이기 시작하여라. 그러자 그들은 성전 앞에 서 있던 장로들부터 찔러 죽이기 시작하였다. 주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너희는 성전의 모든 마당에 시체가 온통 가득 찰 때까지 때려 죽여라. 걱정하지 말고 성전을 더럽혀 놓아라. 그런 다음에 성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도 사람들을 때려 죽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성전의 구내에 서 있던 모든 사람들을 찔러 죽이고 결국 나 한 사람만을 남겨놓았다. 나는 엎드려 얼굴을 가리고 부르짖었다. 주 나의 하나님, 예루살렘에 분노를 쏟으시어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다 멸절시킬 작정이십니까? 그분이 내게 대답하셨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너무나 크고 무서운 죄악을 저질렀다. 그들은 도시에서나 시골에서나 사람들을 억울하게 죽였으며 온 나라를 무법천지로 만들어 놓았다. 그런데도 주께서는 우리 나라를 돌보아 주시기는커녕
아예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으신다 하고 대들었다. 그러므로 나도 그들을 조금도 가엾어 하거나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이 저지른 대로 벌을 되돌려받게 될 것이다. 그때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목통을 찬 사람이 도성에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수행하였습니다. 10장. 또 내가 보니 그룹들이 머리 위에 이고 있는 단단한 원판 위에 무엇이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남보석으로 만든 보좌처럼 보였다. 거기에 앉으신 분이 제사장의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는 저 바퀴들 사이로 해서 그룹들 밑으로 들어가 그룹들이 가운데 있는 숯불을 네 두 손에 가득 채워다가 예루살렘 도성 위에 뿌려라. 그 사람은 내가 보는 앞에서 네 그룹들의 바퀴들 사이로 들어갔다. 그 사람이 바퀴들 사이로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의 오른쪽 곧 남쪽에 서 있었고 안마당에는 구름이 가득 차 있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보좌에서 떠올라 성전의 문지방 위로 옮기셨다. 그러자 성전 안에도 구름이 가득 찼고 안마당에 가득 찬 구름은 주님의 영광에서 비치는 광채로 번쩍이고 있었다. 그룹들이 날개치는 소리가 마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뇌성병력과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들리는 소리처럼 바깥마당에까지 우렁차게 들려왔다. 그 제사장의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 바퀴들 사이로 들어가서 그룹들 가운데 서자 한 그룹이 손을 뻗어 그룹들의 한가운데 있는 화로에서 숯불을 집어다가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의 두 손에 가득 담아주었다. 그는 그 숯불을 받아들고 성전 밖으로 나갔다. 그때 그룹들이 날개 밑에서 사람의 손과 같이 보이는 것이 나타났다. 또 내가 보니 4개의 바퀴가 그룹 곁에 하나씩 있었다. 그것들은 모두 크기가 같고 감람석으로 광채를 냈다. 그런데 바퀴마다 다른 바퀴 하나가 십자형으로 내부에 부착되어 있어서 방향을 바꿀 때는 미리 돌지 않고서도 사방으로 움직일 수가 있었다. 그룹들이 어느 방향으로든지 전진하게 될 때는 모두 바퀴가 그 뒤를 따라갔기 때문이다. 그 바퀴들은 내가 첫 환상에서 본 것들이었다. 그 4바퀴에는 온 둘레에 눈이 가득 차 있었고 그룹들의 팔과 날개의 온몸에도 눈이 가득 박혀 있었다. 나는 그 바퀴들을 갈갈이라고 부르는 것을 들었다. 그룹들은 각기 얼굴이 4이었다. 첫 번째는 그룹의 얼굴이고 두 번째는 사람의 얼굴이며 세 번째는 사자의 얼굴이고 네 번째는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그룹들이 공중으로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바로 그 생물들이었다. 그룹들이 앞으로 나아갈 때는 바퀴들도 그들과 함께 움직였다. 또 그룹들이 땅으로 떠오르려고 날개를 펼칠 때는 그 바퀴들도 방향을 바꾸지 않은 채 그룹들에 딸려 함께 떠올랐다. 그룹들이 서 있으면 바퀴들도 서 있었다. 그 생물의 영이 바퀴들 속에도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든지 바퀴들은 그룹들이 조종을 받았다. 이번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의 문지방을 떠나 다시 그룹들 위에 좌정하시는 것이 보였다. 그러자 그룹들이 날개를 펼치고 내가 보는 앞에서 땅 위로 조금 떠올랐다. 그들이 떠오를 때 바퀴들도 함께 떠올랐다. 그런 다음에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들의 보좌를 타고 성전의 동문을 통과하여 성전 구역에서 떠나가셨다. 나는 그 힘센 4생물을 똑똑히 다시 알아볼 수 있었다. 그들이 그발 강가에서도 내가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보좌를 메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각기 얼굴과 날개가 4씩이었으며 그들의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같은 것이 있었다. 그들의 얼굴도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그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그들의 4 얼굴들 가운데 하나는 언제나 똑바로 앞을 향하고 있었다.